우리가 출애굽기 21, 23장에는 언약의 책 내용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21장 11절에 27절에 있는 폭력 금지에 대한 규정이지요. 근데 이 언약의 책에 있는 목록 이거 보니까 옛날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책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직 안 읽어봤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하였다. 이게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입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1988년에 나온 책입니다. 1988년에 나와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저 지나면 고전에 가까운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책에서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자기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를 쭉 목록을 나열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한 행동에서 남을 때리지 말라. 게 있고 다른 사람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오늘 그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20절 본문은 아마 그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 버전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그 가운데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최소한의 규범이자 인간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 문제가 발생하지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폭력 금지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 여러분도 지켜보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종 파면 선고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의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의가 살아있는 최고 지도자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이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 칭찬하고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판사 좀 빌려달라고 뼈있는 농담을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 뭐예요? 탄핵을 말한 잘못이 뭐예요? 그 핵심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폭력을 사용해서 제압해버리려고 하는 그 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 교훈을 따르지 않아도 안타깝지만 고생 좀 더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때려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를 네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그 악행의 정도가 지나치니까 이런 폭력자는 반드시 처단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않도록 교훈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이게 네 가지인데 14절에서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 고의로 이웃을 죽인 자, 그 다음에 15절은 자기 부모를 때린 자, 16절은 사람을 납치 또는 유괴한 자, 개혁개정판에는 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은 유괴라고 정했지만 납치 또는 유괴한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었을 경우, 오늘날 같으면 교통사고로 그만 사람을 죽게 되는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과실치사의 경우는 예외인 것을 13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16절 그 옛날부터 일찍부터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 아녀자를 유괴한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 금지한 그 율법은 참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저는 성경의 율법, 삶의 지침이 이게 진리구나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 의아한 게 부모를 때린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를 살려주지 말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지침인데 좀 의아하지요. 요새 윤리로 봐서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5번째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가지 사랑의 정신을 담은 핵심 지침인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통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에 담긴 것으로 그렇게 바라봤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지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경제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에는 족보를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조상, 궁극적인 부모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니라 부모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동양에서 효사상을 중요시 여겼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서양 윤리도 그 큰 축 중에 하나가 헤브라임이잖아요. 유대교 사상에서 구약성경 사상에 나온 것이니라 사실은 사회 윤리 지침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감적으로 다 느끼는 것,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태번역에서는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짐짓 모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짐짓은 의도적으로고요, 고의 일부러고, 모살하는 모의에서 살해한 자. 개역 개정판에는 고의를 죽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홧김에 집어넣은 것은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 살인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홧김에 욱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앞 12절에서 명확히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계획 살인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하나님의 재단으로 피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마음, 행동이 분명하여도 그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세계 각 나라의 그 윤리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법 그 조문에는 형법의 사형 조문 아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 집행한 이후로 만으로 이제 27년 넘어서 28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 지나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어떤 사유든지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사형을 면제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27년 계속되니까 지난 2023년에 그 사형 집행 시효 30년 이 법률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로 이제 천주교 인권 단체하고 이제 국회의원들 단체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아예 사형 법률 자체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 논란이 있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 집행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세요? 보통 제가 지난주에 글 썼던 것처럼 보수와 진보 이런 성향을 나눌 때 보수는 사실 정의 사랑입니다. 정의 사랑이고 진보는 이제 사람 사랑이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우선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좀 우선인 사람인데 둘 다 같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사형 제도를 사형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다 어느 쪽 의견도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틀렸다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내 판단만 옳다고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내 주장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에서 18절부터는 18절에서 27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폭력을 이들은 폭행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 이게 18절, 19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한 여자와의 다툼에서를 가르쳐 주고,
22절에서 25절까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종을 체벌할 때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지침은 폭행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9절에서 폭력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장애인이 되게 하면 평생 동안의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 이런 규정이지요. 우리들에게 이 대목이 좀 의아한 게 종에 대한 규정이지요.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20절에서 21 종에 대한 규정인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21절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도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당장 그 자리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도 되는구나. 이런 심보로 주장하는 규정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종에게 체벌은 허용하나 폭행은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더 살면 21절 표현도 하루 이틀만 더 버티게 할 정도로까지만 때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많이 때리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보통은요 어디 팔다리 부러지고 그러진 않고 단순 폭행을 하여서 아픈 것은요 이제 몽둥이를 들어가는데 체벌 엉덩이로 몽둥이로 체벌한다 그런 경우는요 하루 이틀 지나서도 살아있으면 대부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온전히 회복되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근데 만약 신체 장애를 입을 정도로 주인이 체벌을 넘어서 폭행을 했을 때에는 그 아래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규정하듯이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종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들이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라 당연히 남은 빚 다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더 살면 이 표현은 종을 많이 때리지는 말라, 체벌만 해야지 폭행을 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옛날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녀하고 종에 대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 약간 섬뜩한, 현대의 섬뜩한 말씀이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시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근데 예전에 목사님이 이걸 문자적으로 정해서 가죽띠를 가지고 허리띠 가지고 자녀 때리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율법은 큰 정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체벌 필요합니다. 요새 나오는 기독교 학자들의 경우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넘어가다부터 체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얼마든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부모의 성숙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는요, 체벌을 좀 초등학교 전엔 체벌해야 돼. 체벌해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지요. 부모가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 던지고 난리치고 이게 아니고, 네가 이런 잘못했고 너는 앞으로 5대를 맞아야 된다.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런 방법들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원리들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특히 고대 종의 제도가 명확했을 때 자녀와 종에 대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봤고, 그러니까 이 앞에 규정 말씀들도 그 종에 대한 규정도 체벌은 허용하나 폭행은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가르쳐주는 지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보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22절이죠. 22절에서 임신한 여자와 다투다가 그만 임신한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뱃속의 아이가 죽어버릴 때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한 규정이지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해야 되는데 남편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 싶으면 재판관에게 하소연해서 재판관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어도요. 전혀 모르고 그랬더라도 아이를 낙태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낙태해도 된다는 여지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낙태, 어린 생명을 살아내는 얘기는요, 오히려 그 앞에 14절, 그 개역 한글판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 살아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을지니라. 이 고의적인 살인죄죠. 개입 살인죄에 해당하는 악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윤리지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윤리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목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기 좋아해서 폭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뇌가 고장난 사람들, 뇌병이라고 그러죠. 통칭해서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요,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기 좋아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홧김에 또는 곰곰 생각해도 화가 가라지 않고 생각을 해도 화딱지가 더 막 붙어요. 그리고 나쁜 감정에 쌓였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폭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하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뚜껑 열리고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점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폭력의 충동, 폭력의 유혹을 폭행이든 폭언이든 유혹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본론입니다. 사람의 폭력을 휘두르고 마게 되는 이 비극, 후회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내면에부터 그 행동까지, 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까지 그 과정의 3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부터 차례로 보면은요, 우선 첫째는요, 내 자신의 충동적 말과 행동을 다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제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의 가르침은 영어로 인사이드 아웃이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절제, 인내의 연습, 단련된 태도의 성숙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런 연습, 훈련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만 읽지 말고 한 절씩 돌아든지 교대로 있죠. 2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목조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 자신이 돌려 버리는 자가 두려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을 하였듯이 속의 생각과 느낌은 어떻더니요, 자신이 밖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을 다스리려는 그 의지력을 키우는, 강건하게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백화점에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오픈 개장할 때 가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오픈 대기 10시에 가면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 모으고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그 허리 쭉 90도로 인사하거든요. 그 날마다 연습합니다. 근데 신입사원 때는 그것을요,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100번씩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면요, 내 속이 뒤집어져도 얼굴에 미소 띄우는 그게 돼요. 그게 다른 사람 속이기 위한 거라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어떤 격정이 있다 할지라도 태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해도 꾹 참는 것, 그 다음에 주먹이 근질근질해도 힘 빼고 참는 것,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져도 내가 일어나야 지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것,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 행동 끊는 것, 설거지 따놓고 바로 안 놓고 산처럼 따놓는 것, 내일 일과해서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그냥 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 일찍 눕는 것, 이거 몸을 길들이는 의지력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보기 글씨가 작아도 그렇지만 로버트 풀도 목사님이 자기가 유치원에 배웠던 목록 중에 무엇이든 날마다 조금씩 일을 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됩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무엇이든 날마다 조금씩 일을 하라. 여러분 뭐든지 날마다 조금씩 빠짐없이 하고는 요 습관 들이는 게 몸을 기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하도 이제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당근에서 저거 무료로 해놓고 특히 이제 팔 기준도 제가 다리에 비해서 팔이 좀 약합니다. 팔 운동하는데 처음에 턱걸이니까 한 개 간신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되었어요. 한 달에 하나씩 늘린다. 1월 달에 저거 이제 무료로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들린다 해서 매일같이 한 번씩 저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월 되니까 지금 이제 2월 달 한 달, 3월 달 2개, 지금 이제 4개 가까이 합니다. 올해 10개까지 할 목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안 까먹고 날마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실 중에 하나, 지혜의 팁, 어떻게 보면 복음이나 작은 복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 몸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사람 몸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길들이기. 물론 슈퍼맨은 길들이면 안 되죠. 그거 과외군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훈련하고 반복 연습의 효과를 제일 빨리 보는 게 사실은 몸 길들이기입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선고하고 나서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성명을 했지요. 그 성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하더라고요. 리더십은 태도입니다. 리더십은 태도입니다. 태도를 잘 길러가는 게 성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기를 배우십시오.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를 배우십시오. 남을 때리고 남이 누가 되었든 폭언을 쏟아붓고 뚜껑 열리고 집어던지고 상을 쥐었고 등등 폭력을 행사하는 많은 경우는요,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화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 죽겠고 자다가도 화딱지가 벌떡 나가지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증오가 쌓인 사람이 결국은 개입도 하고 살인도 하고 폭행을 하고 계엄도 모의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헌법재판관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가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많이 늦어진 건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밝히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왜 그랬는지, 왜 탄핵 선고 많이 늦어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 대부분 그러기 전에는 막 5대 3이다 멸고 추측이 많았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8대0 결론이 일사람씩 다 나쁜 것 같아요. 일부러 늦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자신들이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조급증을 조금은 치유받도록 일부러 그러지 않는가.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 근데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요.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심리 끝나고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자신을 생각하는 의견이나 노루사항이 일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탁월하게 하는 것들은요, 그건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잘 성숙한 훌륭한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최고권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안식으로 줘서 그때 터키를 터키 일주일 좀 넘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때 이제 터키에 상주하고 있는 선교사가 제 가이드를 좀 해줬습니다. 그 선교사가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정적인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 사람 더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터키 사람이 일단 싸우고 있더니 일단 칼로 찌르고 본대요. 그 다음에 경찰이 잡혀가지고 울면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막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사실 그게 못지 않지요? 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이 참 배우기 어렵지만 많이 배우는 외국인들이 아주 또 학자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게 우리말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빨갛다. 이 빨갛다는 걸 표현하는 표현만 800여 개 된다고 하지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하도 감정이 풍부하고 차고 넘치니까 이거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온갖 표현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재미있습니다. 감정 없는 무정한 사람은 참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청년 때 진짜 재미없는 사람은 찍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잘하면서 감정도 풍부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감정도 풍부하도록 키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마저 끄지 아니할 만큼 섬세한 감정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살아가는 공감 능력도 키워지니까요.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사고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줄 알게 될까요? 우선 짚고 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태도는 단번에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사골국 물어내듯이 세월을 두고 연습을 꾸준히 해야만 배우고 익히게 되는, 이건 진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두 번 이미지 트레이닝 운동 현장에서 생각날까요? 절대로 생각 안 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1년 이상 하루에 몇십 번씩 반복해서 쌓아야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무의식에까지 내려가서 경기 현장, 운동하는 경기하는 절박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게 감정, 특히 이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아주 요긴하고 구체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은 외워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대학생 때 이 말씀 외워뒀다가 살면서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인데 아침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는 온갖 감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을 아주 요긴합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37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3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눈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기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라. 눈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악을 만들기나 진실하고 말하는 자들은 쓰러지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은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세이를 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성하는 땅으로 채우고 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다라면 지나고 나면 다 잠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십시오. 냅두니까 다 뒤지더만 그 태어난 할아버지의 인생 지혜를 우리도 배우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를 반복해서 행하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묵상 연습, 묵상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묵상 그냥 하면 대부분의 공상에 빠지거나 잠에 빠지니까 여러분 글을 쓰면서 묵상하는 습관을 익히십시오. 글을 쓰면서 묵상하는 연습을 키우십시오. 운동선수들처럼 운동 그 절박한 현장에는 웬만해서 생각 안 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몇 번에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홧김에 감정 폭발할 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묵상 연습이 쌓여서 거의 무의식에까지 내려가야 욱하는 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비로소 절제하는 그 심리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 감정은 괴물입니다. 미녀와 야수 애니메이션 나오는 그 괴물처럼요. 그래서 미녀와 야수의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괴수로 변하는 왕자의 신하 동물을 무겁고 그 가지하고 또 그 둘이서 한 번 막 하다가 You must your temper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도 승리를 못 참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 표정이 애니메이션 나오는 그 명장면입니다. 감정은 괴물이에요. 그리고 괴물을 다스리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묵상하는 연습. 한오라를 시로라게 풀어냈듯이 글을 쓰면서 행하는 그 묵상 연습이 최고, 제가 보는 거의 아주 유일한 치유 감정 성숙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매일 기록하며 하는 것, 이거는 의지력 훈련도 되고요. 감정 다스리는 연습, 우리 영혼과 인생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꽃피는 4월인데 좀 이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큐티 묵상하고 기록하는 연습 다시 한번 꾸준히 다시 도전하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버리는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영혼의 중심적인 길은 나의 의에 집착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은혜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의 의에 집착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은혜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살인, 폭행, 폭언 등 폭력을 낳는 것은요, 마음의 미움, 감정, 증오,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고, 조금 더 생각해서 미움, 증오, 화가 치밀어 나서 판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것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모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 되어야만 된다고 여기는 마음의 집착 때문에 미운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이 침으로 오르고 분노가 침으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고집하는 심보로 성경은 자기 셀프 라이트스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이거는 앞으로 몇 번은 이야기 드릴 텐데, 사람의 행위로도 의롭다 하지 못하고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는요, 이 영역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는 내가 선행을, 종교적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선행을 통해서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난 너희보다 낫다 이러고 여기고 싶은 심보, 그게 문제입니다. 그 선행을 했든 안 했든 자기의 집착을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 사람 대다수는 선행 수행도 안 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게 자기 의에 집착을 내려놓는 진정한 회심, 그리고 그 회심과 동전의 양면이 믿음이지요. 은혜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곧 자기중성을 태도로 내려놓고 예수님과 내 마음과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를 비로소 저 마음 바닥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나오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근원에서부터 치유의 진리입니다.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알고 있는 생각나는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 있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욕입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을 퍼붓는 그 미움이 쌓여서 분노가 터져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근원에서부터 치유와 구원을 도전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는 살인자의 심보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결국 회개하라는 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가 기초가 되어서 모래성 쌓으려는 그릇된 추구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내 자신의 죄인된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정체를 인정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애통하는 심령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인생 행복과 생명의 진리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의지력도 훈련을 통해 키워야 하고요. 감정 다스리게 된 마음의 수용도 연습을 통해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심령, 그 삶이 되게 하는 회심, 나의 죄인됨,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배우고 따르는 삶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탄재물로 드는 회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영원한 생명의 집을 쌓아갑니다. 회심, 정직한 믿음은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언제나 궁극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당당히 침례를 받으십시오. 진정한 회심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초 위에 기록을 당하고 거룩한 습관을 익혀서 감정을 다스려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속 깊음을 익혀서 행복한 인생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육신을 잘 기다리는 훈련, 그 연습 하에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 건강하고 품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과 생명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복음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실은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심지어 신앙생활 배우는 것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사랑하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만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설교 맥락은 아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리니까 저희 나라 하나님께서 저희 우려를 넘어서 정의의 다스림을 여전히 내려주셔서 정의의 기둥들을 세워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도 시작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정의의 기둥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 주시고 더 나아가 평화의 장막도 넓혀가 주시기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 평화의 봄도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의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삶에도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참된 평화를 봄의 기쁨을 내려주셔서 또 그 은혜와 생명을 점점 더 크게 깊이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총의 손길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믿음의 연습을 꾸준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피상적이고 간헐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배우고 따르는 신앙 행습들 들어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시금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쉽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래도 기록 묵상하면서 또 연약한 육신 서서 복종 직주하며 주님을 신나게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쉬 마음이 떨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일도 많고 그러곤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바라보는 기도 묵상의 습관을 잘 들여가고 또 없는 시간,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 소중하게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에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몸도 다스리지도 않은 은총이 내려졌음을 은총 안에 강건해져 가고 있음을 저희도 느끼고 더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며 더 신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점점점 위험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 폭력적인 충동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폭행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아름답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시라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며 기도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많이 끄지 않으시며 그리고 퇴하거나 낙담하지도 않고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 예수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기에 집착하는 것을 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배우고 따르기를 더욱 즐거워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로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 기쁨을 세월을 가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느 때에도 봄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